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 볼게요. 친구들, 혹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친구들이 죽을 때 아직 벌써 생각하긴 이를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언젠간 누구나 다 떠나거든요. 자, 그때 친구들 무엇을 이 땅에 남겨두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일 수도 있죠. 왜냐 자기 자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업적,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좋은 물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추억들도 남길 수도 있고요. 좋은 기억이나 추억, 등등. 정말로 우리들은 결국엔 뭔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은 뒤로는 분명히 뭔가를 남길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분명히 남길 때 의미가 있는 걸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거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를 남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세상 떠나기 전에 의미가 있는 거, 좋은 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일단 떠납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소리는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친구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어쨌든 떠났습니다. 자, 떠나는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남기는지, 그 이야기,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자, 부활하신 그 뒤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는 막달라 마리아, 이 증인, 첫 번째 증인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그날은 한 방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었는데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의 진짜 직속 제자, 그 12제자들, 유명한 12 대표적인 12 제자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똑똑똑 하고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뿅 나타났어요. 친구들, 이게 진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 당시의 언어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도 봐도 정말로 예수님이 갑자기 집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그냥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순간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떤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하신 새로운 몸. 근데 그 새로운 몸은 우리가 완전하게 어떤 몸일까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벽을 갑자기 통과를 해버린다든지 갑자기 뿅 나타나 버린다든지 이런 독특한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정말 순간이동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뿅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딱 보고 깜짝 놀라지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평안하여라. 평안하느냐? 안부를 묻는 거죠. 뭐 놀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평안해. 잠잠해. 릴렉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또 재미난 거는 그 자리에 12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분이 계셔요. 이 도마라는 분이 이때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또 잠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도마가 들어옵니다. 근데 같은 그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 했겠어요? 도마야, 일로 와봐.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오셨는데 살아났단 말이야. 도마가 믿었을까요? 보기 전에 또 믿기 힘들죠. 그래서 도마, 난 못 믿어. 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자국, 못자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거든요. 죽었나 살았나 병사가 확인하려고 찔렀었거든. 옆구리 구멍 난 거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지 못하겠다. 이럽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야 너 그랬지? 일로 와. 나 맞아. 자, 여기도 만져보고 자, 내 옆구리도 만져봐. 맞지?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또 자기가 살아났다. 나 진짜 예수 맞다라고 친절하게 또 의심하는 도마를 또 설득시키네. 자, 그래서 일단 제자분들이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베드로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물어봐요. 왜 또 3번을 물은 거냐? 옛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3번 거절했거든. 하지만 그런 이제 상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려고 일부러 또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또 3번 물어보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나서 너에게 찾아왔다. 날 믿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백 명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12 제자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단순히 따랐던 몇 여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무려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도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드러내셨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못할래 믿지 못할 수가 없죠. 수백 명이 동시에 봤거든. 예수님 분명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셔 버렸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며칠 동안 하셨냐? 친구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숫자가 있죠. 성경의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요. 그렇죠. 40.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활동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제자도 만나고 수백 명 앞에 가서 나타나서 만나고 너도 만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해요. 너무 많으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또 많은 일을 하셔서 가지고 다 적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어쨌든 확실한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사실을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오늘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올라가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뭘 약속하셨냐? 옛날에 그랬거든.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나중에 언젠가 뭔가 남긴다고 했잖아요. 남길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남긴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나중에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도 남기실 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냐? 많은 증인들을 남겼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부활의 증인들을 남긴 겁니다.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오늘까지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증인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증인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남긴 겁니다. 친구들, 우리들도 좋은 것들을 남기는 그런 소년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남기고 예수님께서 증인을 남겼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남기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해서 또 증인을 남기는 예수님의 이 믿음이 끊기지 않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을 언제나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남기고 증인을 남기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코로나 예방 잘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볼게요. 달란트도 쌓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는 볼펜 까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까기 같은 거죠. 알까기인데 이 알까기를 볼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친구들 집에 볼펜 다 있잖아요. 뭐 연필이도 괜찮아. 네.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알까기, 볼펜 까기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펜을 나누시고요. 볼펜은 1인당 뭐 3개나 4개 해도 되고 개인전으로 붙어도 되고 팀전으로 붙어도 좋습니다. 바로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큰 탁자 위에서 뭐 조그만 데서 해도 괜찮습니다. 진영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볼펜을 자기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로 딱 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때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볼펜이 이렇게 놔져 있다. 맞추기 쉽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놓는 거지. 그쵸? 그래서 처음에 놓는 것도 잘해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놓고 응? 은근히 어렵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먼저 해볼게요. 어유 어렵네 저거. 자 실패. 하지만 다음 2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서 공격하면 되겠죠? 근데 1타 2피도 되고 1타 3피도 되니까 여기서 이거 해서 저기까지 다 보내버릴게요. 같이 보세요. 자 2대2입니다. 이번에 이쪽이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왜냐 볼펜이 길다래서. 이거 실력 발휘가 안 되네. 자 이번에 이쪽이죠. 예, 까기 아주 좋게 옆으로 딱 돼 있습니다. 요걸로 요렇게 때려버릴게요. 어렵네요. 네,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동그란 것보다 이게 길쭉하니까 더 어려우니까 재밌는 겁니다. 갑니다. 빡! 어우, 같이 죽어버렸네.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기겠죠. 자, 친구들 볼펜 까기 재미있게 즐기고 오늘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